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고요. 그것도 최전방에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누구를 보내죠? 민간인을 보내나요? 최전방에는 훈련된 요원을 보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맞게 보직이 있어요. 맡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가 지키는 자기 초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총이 있습니다. 자기 무기. 또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자기를 지키는 방어할 수 있는 그것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한테 공격이 왔을 때 혼자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에다가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힘을 합쳐가지고 방어해야 되고요. 방어를 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는 반격을 해야죠. 최종 목적은 뭡니까? 전쟁을 끝내는, 전쟁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지. 지려고 뭐 하려고 내가 거기 있겠어요. 지는 전쟁에 뭐 하려고 거기 가겠어요. 근데요,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누구를 보내냐? 하나님이 다름 아닌 성도를 보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예요. 그러면 최전방에 내가 있으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다 또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마귀가 가까울 것 같죠. 그죠? 우리 생각은. 근데 실제 영적 상태를 보면 최전방에 있네. 그 중에서도 그냥 성도들 같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자는요, 마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예요. 이 전도자가 마귀하고 제일 가까이 있다고요. 이 사람이 영적 감각이 없고 자기 마음대가 부실하고 감시를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이 제일 고통받습니다.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가서 그랬단 말이죠. 신학교로 가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옛날 청년 때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청년 때가 지금도 돌아가면 청년 때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때 교회를 가면 찬양 부르면 되고 은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말씀 잘 들으면 되고 주일 대예배 예배 딱 드리고
할 일 다 했잖아요. 집에 가면 되죠. 뭐 오후 예배, 수 예배 그런 건 모르겠어. 근데 주 예배 드렸으니까 할 거 다 했네, 그죠? 일주일 살면 되잖아요. 일주일 살면 되죠. 좀 어려운 일, 좀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근데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주일날이 오면 또 청년들 보니까 또 좋고 우리 같이 또 으쌰으쌰하고 서로 찬양하고 또 힘내고 좋은 노래 부르고 또 장가 시집 안 간 사람들은 서로 눈도 좀 맞추고 이런 거 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때가 설레고 좋았어요. 저거 돌아간다면 그때로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제가 교육자가 딱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교회 딱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엄청 시달려요. 힘들어요. 그 신학교 가서 그 공부하고 할 때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 전에는 해본 적도 없는 고민들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저는 그냥 몰랐어요. 만약에 제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목사가 되면 완전히 마귀 종이죠, 그거는 진짜로. 내가 이거를 모르고 전도자가 그러니까 주의 종이죠. 그게 그냥 단순히 직업인 줄 알았더라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이 상황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 이 마귀가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가 누굴까요? 마귀가 불교 대장입니까? 네? 뭐 저기 이슬람 대장인가요? 마귀가 원래 뭐였죠? 원래 성도 중에 성도였어요. 누구죠? 천사요. 교인 중에 교인이라고요. 교회 중에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락했어요. 뭔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은 불교와의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이슬람과의 영적 전쟁이나 무당과의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속아가지고 종이고 노예이지 이게 가장 잘 아는 시스템이 교회 시스템을 가장 잘 알아요. 누가? 이 마귀가요. 마귀가 뭘 공격하냐?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렘넌트를 공격합니다. 전혀 모르는 저기 그거는 공격 안 해도 죽었어요. 이미 공격 안 해요. 오히려 잘 도와주죠. 나도 모르게 그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서 그 사람들은 가서 영원한 저주를 가는 거고 구원받은 우리가 엄청난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받고 이거를 못 누리고 있으면 완전히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내가 누구죠? 초전방 요원이에요. 천사는 원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는 존재인데 이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이게 큰 날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래 지금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천사였단 말이죠. 이게 일으킨 문제가 뭐냐? 이게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네가 하늘에 올라서 하늘에 하나님의 별 위에 네 자리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산 위에 앉으리라. 천사들의 모임에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했잖냐. 그래서 이제는 네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짐을 당하게 되리라. 이게 그래서 감히 이 천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타락한 마음을 먹었고요. 이게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이 부분이 타락한 천사의 문제고요. 교회가 딱 속으면 이 문제에 빠집니다. 똑같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속일 때 이렇게 속였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높아져라. 하나님과 같이 지혜 있어져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이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다. 이 마귀가 그 욕심을 푸는 대로 마귀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너희 자녀들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마귀 문제고 이게 우리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 교만, 근데 실제로는 타락해 있어. 실제로는 영혼과 생각과 정신과 삶은 타락해 있으면서 교만하게는 이를 데가 없고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 이런 문제에 빠진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타락시키고 아담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타락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라, 믿지 마라, 미워해라, 싫어해라. 얼마 전에 우리 말씀 전화로 딱 갔는데요. 원래 제가 그날 가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저가 까먹었어. 근데 갔어요. 그날 가는 날이 아니라고 다 약속이 돼 있었어. 근데 저는 그걸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냥 갔어. 갔더니 제가 평상시 못 본 모습을 내 앞에서 보여줬어. 그 전까지는 내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그래도 그런 모습 딱 보여줬는데 그날 내가 안 올 줄 몰랐는지 이 모습을 딱 드러냈고 나를 딱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은 누구요? 분명히 그 전주만 해도 말씀 듣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누구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길에서. 그럼 저 모습은 뭐냐 이 말이죠. 그 앞에 모습은 뭐고요? 이게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철저히 거짓말하고 연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알고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대처하셨는데요. 재판을 하셨습니다. 자, 선고를 하셨는데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자, 이 말 들으면 귀신은 무서워하겠죠? 마귀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아까 방금 성경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1장 6절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하셨다. 흑암에 가두셨다. 자,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 벌은 사형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마귀가 지도 대처 방안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공범을 만든 거예요. 공범. 그게 누구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마귀를 처벌하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귀가 그 지옥에 나는 못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에게요 같은 죄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죄를 딱 같은 죄 지게 만들었어요. 죄로 인한 대가는 똑같이 사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요 문제가 뭐냐면 마귀하고 인간의 운명이 하나로 묶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처벌하려고 하시면 인간도 같이 처벌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이 딱 묶여버려서 마귀하고 이거를 마귀가 철저히 이용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죄에 속해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버렸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마귀를 끝내려고 하셨냐면 자, 재판하고 심판하고는 다릅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심판은 이제 처벌이에요. 자, 선고는 사형을 선고했으면 언제 사형을 집행하냐? 사형 집행이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하고 아무 상관없이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고 있었으면 마귀의 사형 집행은 진작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탄을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시간표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한 명도.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처벌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구원의 길을 베풀려고 하셨을까요? 모든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싹 준비하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사형 집행을 내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형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고 우리 후대들이 빠져나오는 길이고 전 세계가 빠져나오는 길이고 이 마귀를 끝내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최우선 목표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 지팡이에서 빠져나오는 거. 근데 마귀의 대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뭘 하려고 합니까?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하는 방법은 복음을 막는 거죠.
돈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계속 막았어요. 아브라함을 핍박했고, 야곱을 핍박하고, 요셉을 핍박하고, 유다를 핍박하고, 다윗을 핍박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 모든 길을 따라서 계속 핍박했어요. 에스더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오시려면 유다 지파단에서 오셔야 되는데 그 유다 사람을 싹 몰살시키겠다는 게 마귀 방법이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핍박하는 게 마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방해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는데 헤롯이 또 그때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베들레헴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잖아요. 이렇게 막는데 그리스도께서 성공하셨습니다. 무사히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다가리를 깨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주셨어.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왕권으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이제 이 사명을 맡겼단 말이에요, 교회에. 근데 이제 교회 전도자, 성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하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 교회만이 그리스도를 말하니까요. 그래서 교회도 그리스도 말 안 하는 교회는요, 이상하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말한다고 하면은 역사상 한 번도 빠짐없이 핍박당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뿐만 아닙니다. 복음 자체에 무지하게 만들어요. 원래 가톨릭은 복음 전하던 전도자의 교회였어요. 근데 이거를 변질시켰어요. 원래 유대인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왜요? 메시아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유대인이? 못 알아봐요. 오늘 기도 수첩이었나? 유대 기독교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오늘인가? 그랬죠? 유대 기독교. 원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뭐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 우리 개신교, 이 가톨릭이 변질시켜버린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찾아냈어요. 마틴 루터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분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모든 믿음의 길들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 생명, 능력이 쫙 나타나는데 그것만 계속 막았구나. 근데 이렇게 회복한 교회를, 개신교를 복음에 무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현장 전도를 해보시면요. 현장 전도를 해보면 거진 대부분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안 가본 사람은 거의 저는 본 적이, 물론 있긴 있더라고요. 한 10명을 만나면 한 3명은 한 번도 안 가봤던 사람은 있어요. 근데 7명 정도는 교회를 다녔고 교인이었고 심지어는 중직자의 자녀고 자기도 직분을 받은 사람 저기 있고 이런 사람들도 만나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저는 전도자인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만난 기독교인이 현장 전도자인 경우는 저는 아직은 못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나보셨나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만났냐면 많이 시달리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이 마귀가 형벌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방해하면서 복음에 무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한 번도 체험을 못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삼기. 생명력. 그리스도의 빛. 보호자의 임재. 성령 충만. 기도 응답. 말씀 성취. 증인. 이거 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고생이 많아요. 마귀가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다른 길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율법생활, 신비운동, 그 다음에 점술. 근데 이 점치는 거 중에요. 귀신 들려서 현장에서 점치는 점쟁이가 있고 교회 점쟁이가 따로 있어요. 어렵고 문제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교회 안에 이거 역할 담당하는 분도 계셔요. 오늘 제가 메시지 듣는 것 중에 이게 나오더라. 가서 거기서 포럼하고 잘못된 답을 얻어갖고 잘못된 일을 하는 거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요. 미신과 우상 숭배 하게 만듭니다. 철학에 빠지게 만듭니다. 수준 높게 사상과 이념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주는 게 뭐냐? 전쟁을 딱 줘요. 개인의 전쟁, 가정의 전쟁, 가문의 전쟁, 나라의 전쟁, 그 교회와 교회의 전쟁, 이런 전쟁, 분쟁, 이걸 계속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거 시달리다가 인생 판나요. 교회도 교회 역할 못하고, 성도도 성도 역할 못하고, 사고라고 다이다고 전쟁하다가 판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빠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답과 문제가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붙잡아져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것만 미혹하게 만드는 이 혼미의 영이 그것만 빛의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마귀 전략 중에 혼미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전략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꾸로 마귀 전략 거꾸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에 의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마귀는 똑똑한 사람에게는 똑똑한 사람에게 맞게 속이고 무식한 사람한테는 무식한 방법으로 속이고요. 의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의심이 많게 속이고요. 아주 멍청한 사람에게는 멍청하게 속이고요. 그래서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속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설득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때린다고 된 것이 아니고 억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가 그 선물을 받게 하도록 그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긍휼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역사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죄인 한 사람이라도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들이나 이런 분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그거에 딱 맞는 방법으로 속인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게 또 집을 짓는데 1층, 2층, 3층 층 짓고 지하를 파고요. 그 속에 또 비밀의 방도 있고 금고까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깊이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할 때 현관까지만 허락할게요. 이러면 안 되고 어디까지 다 열어야 되냐. 내 마음에 큰 곳, 깊은 곳, 높은 곳, 사실은 숨겨놓은 곳,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주시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일이 되셔야 돼요. 다 되셔야 돼요. 다 오픈해야 돼요. 그거 될 때까지 고생이 안 끝나요. 왜냐하면 집은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숨어 들어가서 문 거의 잠그고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열쇠가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주인이라. 이거를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용서가 절대 안 되는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할 때요. 응? 하겠다고 마음 먹고 거기에 그리스도께 다 맡기면요. 풀어지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근데 보면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가 없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를 안 해버려.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거기 딱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감은 대대로 역사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더 강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서 이 마귀를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하고 해방한다. 마태복음 12장 29절. 그리고 이게 조직과 회당이 있다. 팀으로 움직입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사탄의 회당이 있고요.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또 찾아옵니다. 또 방문해요. 그래서 주인이 어디 가시면 안 돼. 항상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마귀가 떠나잖아요. 떠났는데요. 우리한테는 뭐다? 근데 우리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마귀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뭐 하나에 딱 빠지게 만들어요. 뭐 하나에 빠졌어요. 뭐가 됐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이 됐든 약물이 됐든 음란이 됐든 문화가 됐든 미디어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음악이 됐든 술이 됐든 뭐 담배가 됐든 뭐가 됐든 여자 문제가 됐든 남자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스스로 딱 찾아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죄로 딱 뒤집어 씌워버려요. 죄 짓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확 다시 원위치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왜 힘들어하느냐? 지금 많은 청년들과 랩런트들이 왜 지금 어렵냐면 이게 완전 시스템이 돼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청년들이 은혜 조금 받았잖아요. 싹 뺏어가는 이게 시스템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요. 조금도 그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2개, 3개, 4개만 넘어가면요 음란한 것 나옵니다. 근데 그거 처음 하나 보고 2개 보고 할 때는 괜찮아요. 몰라. 근데 안 그래요. 연결이 되게 돼 있어. 뭐 처음에 한 잔, 2잔 좀 괜찮아요. 하다 보면은 이렇게 습관되고 시스템이 돼요. 사람하고 만나서 위로받는 거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시스템. 친구 만나 노는 거 괜찮다니까. 근데 하다 보면 그 시스템이 돼. 뭔지는 몰라도 스스로 마귀를 딱 찾아가게 만들어. 운동할 때도 절 있는 데는 가지 마세요, 제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서 흑암 꺾으려면 가고 캠프하려고. 아니 참 아쉽게 너무 안타까워. 성산 유원지는 절이 없습니다. 그리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시고 아니 불합산 무슨 원산 그런 데는 그건 좋은가 보죠.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건 몰라서 그래. 마귀가 거기 군대로 있어요. 군대로 있다고. 거기 가서 뭐 들라고 다 예배 드리고 다 힘없고 깨끗한 받고요. 아니 내가 예배 다 드려놨더니 그 다음날 가서 거기 가서 충전하고 와. 마귀 충전해갖고. 그 다음에 페스티벌 축제 그거 그냥 가시면 거기에서 따로 있다고요. 이태원 할로윈 축제 가면 귀신들이 따로 있다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 그 밤의 문화, 청년들이 그냥 가서 술 한잔 먹고 그거 별건 아닌데
그것도 성령 충만하면 술 한잔 먹어야지. 청년들을 만날 때 그냥 가면 거가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전 충장로 이율리아 사모하고 그 결혼 그 기념일 날 가면서도 저 계속 호흡기도 후안 꺾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포럼해야 틈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한단 말은 가지고 말씀을 가진 상태에서 칼날을 계속 겨루는 거예요. 저기 전설의 고향에서 칼날 가는 이런 소리들은 무섭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그 칼을 갈면 마귀가 벌벌벌 떨고 도망간다고요.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 쫓아보낼 때 말씀으로 쫓아보냈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요 언제 하느냐? 항상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도 계속하면 항상이 돼요. 24시하고 연결됩니다. 자, 한 번만 한 것 같은데 그걸 사실은 그 기도의 영향은 24시 가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르면 성령의 불이 임하거든요. 누구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 마귀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마귀 눈에는 성령이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성령이 지속이 되면 마귀가 근처에 못 오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러고 나면 마귀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발로 그 집구석에서 나갑니다.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냐? 더러워서 이 집에서 못 살겠다 하고 진짜로 나갑니다. 제가 밤에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제 방이었어요. 제가 저하고 똑같이 생긴 완전 마귀 충만한 제가 제 방에서 딱 일어나더니 신발을 신으러 현관에 가더니 신발끈을 진짜로 묶으면서 제가 서 있었는데 저를 딱 쳐다보더니 너무 진짜 그 무시무시한 얼굴로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나간다. 이빨을 갈면서 더러워서 나간다. 나갔어요. 제가 그 꿈이요. 생생해요. 근데 그날부터였을까요? 진짜로 정말로 많은 변화가 왔고, 근데 나가고 나서 안 찾아오냐? 찾아오더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나가고 난 다음에 마귀도 두렵습니다.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려고 노력은 해. 근데 못 들어와. 왜냐? 제가 나도 모르게 이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상태로. 그게 못 들어와요. 이게 우리 가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녀를 말로는 못 이기고 못 살려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있잖아요. 칼을 갈고 칼을 갈아봐요. 소리를 내고 말씀을 묵상해봐. 마귀가 설득해가지고 못 버틴다니까. 들어서 나간다고 어느 날 그 아이가, 후대가, 그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럼 나만 아는 거예요, 진짜로. 자, 마지막 3번이 중요해.
왜 이거를 진짜로 못 체험하냐?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도자가 최전방 현장이 없어. 현장이라 말은 뭔 말이냐? 내가 총을 갖고 있으면 총을 쏴보는 거예요. 한 번도 총 쏴본 적 없는 최전방 요원이 무슨 소용이 있대요? 총을 갖고 있어. 근데 총은 떨치고 총 막 메고 막 총 끌고 다녀. 총을 쏠 줄 알아야지. 총이 있는데도 뭘 쏘려고, 미사일이 있는데도 버튼을 뭘 눌러야 돼? 몰라. 그리고 무기를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아요. 근데 이 상대방이 우리를 보고 봐봐.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저거 써먹을 줄 몰라. 저 천하의 바보. 총을 이거 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 머리에 대고 막 찰칵찰칵 걸고 있어. 저 바보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현장이 있으면 이게 체험이 돼요. 뭐가요? 내가 이 능력을 갖고 있고 마귀가 두려워서 떠는 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내가 내 집에서만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내 집은 누가 전문가라고요? 나도 전문가지만 마귀 전문가예요. 마귀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나도 속여요. 근데 다른 현장 가봐요. 다른 현장 가보면요, 그 현장에는 여러분들이 최전방 요원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 그 마귀가 벌벌 떨어.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시도르는 그 칼과 총에 맞아 죽어간다고요, 이 마귀가. 그게 눈에 한번 체험을 하셔야 돼. 전도자가 전도 현장에 있으면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되고, 마귀가 우왕좌왕하는 게 보이고, 그 마귀를 이기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교회가 보입니다. 얼마나 교회 소중한가. 교회 종이 성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과 가문이 새롭게 보여요. 아, 내가 이거를 놓쳐서 우리 가정 가문에 이렇게 싸움이 길어졌구나. 전도 현장을 가보세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게 감추어졌던 게 보이기 드러나. 이게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를 따랐던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은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증거가 우리에게 딱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들 몇 분 모이는 다민족 현장에 갔는데 메시지만 딱 듣고 기도만 딱 하고 집에만 딱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하러 모여요?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이 현장을 차로 한 바퀴를 뺑 돕시다. 그냥 밥 먹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는 10년을 해도 소용없어.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갑시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 역할, 작은 것이지만요, 한번 여러분 현장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벌벌 떨게 하는 주의 종으로, 증인으로, 최전방 요원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